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어,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사이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1절과 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0절을 그대로 그냥 이어서 읽어도 그 문맥이 이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다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중간에 3절부터 9절까지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도대체 이 저자 마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어, 기록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용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나오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 크게 세 분류로 나오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한 여인, 그리고 10절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예,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줄 알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회계의 돈을 관리했던 회계인 가룟 유다는 다 예수님을 해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은 자신의 굉장한 거금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 지식이 많다고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많이 있다고 하여도 어, 저 죄송해요. 뒤에 그 레코더 버튼을 그냥 눌러주세요. 빨간 녹음 버튼을. 예. 이 볼 때 세 명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가운데서 우리는 어, 어떻게 어떤 환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을 배우게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3절부터 나오는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아, 그런데 또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장소 이 베다니 지역에서 어, 나온 여인으로 나옵니다. 집에서 머물렀을 때 한 이 여인이 찾아왔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라는 거 나옵니다. 지역이 틀리고요. 또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부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설명도 하고 또 이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많이 회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지은 여인들은 보통 몸을 팔았던 몸을 창기들을 설명하기에 보통 사람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팔았던 여인이며 또한 그 시몬 나사로의 누이의 직업이 그런 일들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한 것이 막 본문의 내용들이 섞여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느냐 발에 부었느냐 뭐 그것을 얘기했을 때 머리에 부었다라고 설명하는 성경들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발에 부었다는 것은 보통 이 장례를 의미하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한 그 모습이라고 해석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머리에다가 붓다 보면 이 발까지 많은 기름을 붓다 보면 흐를 수가 있고 또 머리를 숙여서 그 기름을 붓다 보면 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본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 안에 속해 있는데요. 기간 동안 속해 있는데 다 생명을 살렸 것에 대해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질투에, 또한 그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에게 올리거나 성전의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에 그는 죽일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다 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거나, 또한 그렇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고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올바른 영이 바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신경 쓰고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바른 영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3절에 10절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내용 가운데 3절이 이런 내용이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때 식사하러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데 이 식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식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식사할 때는 그 집안과의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는,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요. 이 고대 또 유대인들에게 있는 식사의 공동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다고 하죠. 가족 공동체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의미는, 왜 그 모습이 더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성찬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들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한 여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들이 이 향유를 가질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쓸 때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보통 혼수할 때 혼수로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여인의 생활지참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결혼 첫날, 신혼 첫날에 남편의 머리에다가 한 방울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나머지 향유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식과 그다음에 새로운 삶의 생활과 시작과 그다음에 죽음 가운데 이 향유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오며 이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4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참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참 거시기 하죠. 그런데 좀 이해가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왜 이들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여자를 책망했다고 하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 기간의 가운데는요, 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의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던졌을 때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좀 책망받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절기 헌금을 해야 될 때 안 하면 조금 쭈삣하잖아요. 마음에 찔리잖아요. 아, 내 기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주정 헌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절기 헌금을 또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옳은 일을 하였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을까요?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옳은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요. 또한 율법으로 하는 행위가 옳은 일 맞습니다. 근데 더 상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는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즉 적절하고 아름다운 모습, 조화된 모습을 보셨을 때 좋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라는 것은 모든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제일 적절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일을 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지적을 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좋다,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판단 잘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다 좋아요. 근데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좋은데요, 이건 옳은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하죠. 주님은 판단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의미 있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중에 하면요, 우리 힘 다 빠지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찬양 좀 배워놓을 걸, 그때 더 기도도 많이 좀 해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핵심으로 들었던 분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으로 그의 모습에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다고 드렸을까요? 물론 드렸을 수도 있고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힘을 다하여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임금, 하루에 그 사람이 노동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돈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300데나리온이죠. 여러분 요즘 연봉 얼마 정도 합니까? 예, 뭐 몇천에서 몇 억씩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들고 다니도 목에다 힘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방이나 옷 입었을 때요. 근데 향유라고 하는 그 향수에 몇 천만 원, 몇 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 여인을 보는 그 모습이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준비했거나 자신의 결혼 지참금 이거 없으면, 근데 이 여인의 드림을 보면 우리 누가 생각나요? 두 렙돈을 성전에 드렸던 한 여인이 생각나죠. 그리고 300데나리온 드린 여인, 모두 전심으로 힘을 다해 전부를 드린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준비했을 때 예수님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여인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모습들을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준비하고요. 또한 주님의 삶 가운데 항상 희생과 헌신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 재산 팔아서 예수님께 드려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가롯 유다가 나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롯 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롯 유다가 30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예수님 묻는 게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300데나리온 붓는 것도 예수님의 가치로 아깝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에게는 300데나리온의 예수님의 가치가 없고 은 30도 아까워했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 때문에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자신이 팔 수 있는 그 은 30 정도의 가치밖에 못 느끼는 거고요.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을 섬길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가치에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죠. 헌신은 뭘까요? 헌신은 뭘까요? 무엇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 나올 때는 나실인이라고 누가 어느 분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나신이라고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나신은 태어나서부터 되거나 자신이 삶 가운데 나신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그 나신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뭐 머리에 삭돌되지 않는다든지 포도주를 먹는지 않는다든지 뭘 안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어떤 존재이기에 그 존재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기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인가를 지켜가는 것, 그 모습으로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드려서 그 기쁨의 헌신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평생의 싸움을 주님 앞에 이 헌신하는 그 존재를 지켜가고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인만이 주님에 대한 가치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나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붙들며 어떠한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 가운데 기억된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